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마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다 행복을 찾아 나서고 행복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돼. 행복하냐고 물으면 과연 몇 프로나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진짜? 네. 리얼? 네. 이 사람들 물어보세요.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러면 최소한 반 이상은 행복해야 하잖아요. 행복해야 하잖아요. 근데 행복하신가요?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옆 사람도 있고 또 나는 또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니까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대답하지 못할까? 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못하지? 첫 번째,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못하냐면요, 대답하지 못하냐면은 가장 중요해요.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행복이 뭔지, 뭐가 행복이에요? 행복이 뭔가요? 네? 행복이 마음의 기쁨.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행복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좋은 대학 나왔으면 행복한 줄 알고 다 그렇게 행복을 뭔지를 몰라요. 저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행복이에요. 깨닫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베푸는데 그것이 은혜인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행복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멘. 아멘.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행복이거든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행복한 것을 모르고 살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나중에 결론을 낼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구나. 오늘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두 번째는 행복을 어떤 외부 조건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을 어떤 외적에서 찾아요. 외부 조건에서 찾아요. 물질을 찾는다든지 쾌락을 찾는다든지 명예를 찾는다든지 권세를 찾는다든지 외부 조건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외부 조건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하잖아요.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출세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 모든 그 외부 조건들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물질도 움직이고 명예도 움직이고 권세도 움직이고 다 변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이는 것에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늘 이것이 변하고 늘 움직이고 늘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기 때문에 늘 변하고 늘 움직이고 늘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 사람들이 행복을 외부 조건으로 찾기 때문에 그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은요 외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이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자기가 살던 이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지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집 살려면 어떻게 해요? 발품 팔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다니고 발품 팔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집, 원하는 집을 이제 샀어요. 지금은 어떻게 집을 사요? 발품 팔아요? 손가락으로 하죠, 손가락으로. 인터넷으로, 그렇죠? 인터넷으로. 네이버 부동산 가면 다 나와요. 지금은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네이버에 부동산에 들어가면 가격이 얼마인지,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다 그 사진에 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직접 가지 않아도 어느 집이 좋은 집이 체크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을 팔았으니까 내일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 인터넷 부동산에 이제 접속을 한 거지. 근데 한 집에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집에 눈이 탁 들어왔는데 그 집의 소개 제목이 탁 들어왔어요. 그 소개하는 집의 제목이 뭐냐면 언덕 위에 있는 집. 언덕 위에 있는 집.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제 중개업자가 이제 그 인터넷에 올린 글이죠. 중개업자가 인터넷에 올린.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입니다. 멀리 평야가 보입니다. 강도 보입니다. 평야 위로 떠오르는 해도 보입니다. 해를 보고 있노라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힘이 납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작은 정원이지만 사시사철 갖가지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 정원을 거니노라면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이 집의 방의 구조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집입니다. 이 집에는 이웃이 참 좋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도 서로 나누기 때문에 바로 이 동네는 가족과 같습니다. 이런 소개의 글을 읽은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로 이 집이다. 이 집을 사야겠다 결정하고 그 집 주소를 찾아가려고 그 집을 찾아가고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자기 자신의 집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안 거예요? 중개업자는 안 거예요. 그 중개업자는 객관적인 그대로 그 올린 거예요.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집.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집을 팔았을까요? 다시 거둬들였을까요? 네? 거둬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야. 주기업자의 글을 보고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있구나. 정말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구나. 비로소 깨닫는 거죠. 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행복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무슨 것이 행복입니까? 좋은 집에 사람도 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조건을 다 갖고 누리며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인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하면. 아멘.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200만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40년 광야를 함께 헤매다가 12기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12기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40년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40년 동안 그렇게 소망하고 그리우던 가나안 땅에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각 지파별로 막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 3장 모든 지파별로 6절부터 25절까지 막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각 지파별로 축복하던 이 모세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때 보면 모세의 마지막 말이고 모세의 유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 자신도 지금 이스라엘에 포함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여, 모세인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 바뀐 거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바로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축복을 하고요.
어디를 올라가는 비스가산이라는 그 산에 오릅니다. 비스가산.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럽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염장치러요. 세상에 이런 염장이 뭔지 아시죠? 생선에다 뭐 뿌리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난 곳에 소금 뿌려봤어요? 제가 한번 뿌려드릴까요? 여러분 상처난 곳에 여러분 소금 뿌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미꾸라지 잡을 때 소금 뿌리잖아요. 그렇죠. 생선의 그 내장에 그 소금 뿌리면서 염장한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염장실로 이렇게 염장실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이 비스가산은 어떤 산이냐면요. 이게 비스가산이거든요. 비스가산이거든요. 해발 한 700m 정도 됩니다. 이 금단산이 600m 좀 안 되거든요. 금단산보다 조금 높거든요. 예봉산보다 조금 높은 산이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스가산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검단산에 오르든지 남한산의 꼭대기에 오르면 여러분 그 서울 시내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 남한산에 올라가도 서울 시내가 한눈에 쫙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늘 쫙 보여요. 비스가산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비스가산이 꼭대기에 오르면은요, 이 건너편에 요단강이 있고요. 바로 요단강 건너면 다 무슨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아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으면 들어가게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가끔씩 염장을 지르시는지, 포기를 말게 하든지, 그러잖아요. 포기를 말게 하든지, 포기해놓고 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가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물이 없었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말씀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 바위 앞에 서서 명령해라. 물아 이 바위에서 쏟아져라. 솟구쳐라. 명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사건만 있으면 원망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지만 이 머리끝까지 쏟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해서 물을 내야 하는데 모세가 그 반석 바위 앞에 모으고 아론이 해주는 그 반석 바위 위에 모이고 바위에 모이고 앞에 모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를 들으라.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 자손의 목전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뭐 때문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칼로 이렇게 물을 내야 하는데 화가 나서 이 지팡이로 반성을 모여요. 2번씩 화가 나고 2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거든요. 아마 저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이 못된 자들아, 이 못된 자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내가 죽는구나.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놈을 쓰냐. 이제 너희 인생 너희들을 네 멋대로 살거라. 저 같으면 그랬을 건데,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축복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나한테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요단강을 넘으면 가나안 땅이 보이고, 가나안 땅에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싸움에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 동안 지금. 그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이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 지금 가브이 사는 사람들. 근데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 근데 그 원주민들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지금 좀 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에 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감격에 겨워서 감격스럽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감탄하죠. 행복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왜 모세 자신은 행복한 사람인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듭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다 지금 우리가 소리하고 있는 이유예요. 왜 이스라엘들이 행복한 사람인지, 모세 자신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 그 이유를 오늘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가 볼까요? 보호하심과 공급하시는 은혜 때문에.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키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적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아말렉, 에돔, 모함, 암몬, 아모리, 바산 왕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거든요. 광야에서 수많은 적들이 너희들을 공격해 주었느냐, 내가 그때마다 너희를 보호하고 지켰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켰다. 그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제 장마철이라고 장마가 끝날 쯤 됐는데 피고
오다가 말았어 정말. 끝났죠? 정말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거든요. 정말. 근데 여러분 보통 이제 그 태풍과 함께 이제 비도 많이 옵니다만 비가 막 오고 막 비바람이 쏟을 때 어떻게 비를 안 맞아요? 큰 우산 쓰면 비 안 맞을까? 아니면 아주 튼튼한 우산을 쓰면 내는 비가 안 맞을까요? 밖에 안 나가면 되죠. 밖에 안 나가면 돼요. 제 설교 네트로 보셨나 봐.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우산을 쓰고 나가도요, 아무리 큰 우산을 쓰고 나와도 여러분 큰 그 장막 앞에서 큰 이게 비바람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어요. 비 안 맞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방법,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주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그냥 우리 삶이 안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주세요. 눈동자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근데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아멘. 믿으시면 하면 아멘. 많은 위험들이 있었잖아요. 순간순간에 많은 위험만 있었습니까? 많은 질병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반년 동안 보호하셨잖아요.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안전하게 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안전히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공급하셨어요.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마실 것을 공급하셨어요. 야곱의 셈은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원래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야곱은 이름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이기는 거야. 승리하는 자.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어디에서? 야곱 나라에서. 이름 바꾸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의 셈. 여러분 셈은 어때요? 셈은 계속 뭐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이게 계속 밑에서 막 셈이 우물이 막 물이 막 쏟아 오르잖아요. 그게 셈이잖아요. 가뭄 때도 이 셈은 밑에서 막 올라오는 것이 이 셈이잖아요. 셈. 가뭄 때도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옥토를 적시고 농토를 적시고 흙을 적셔서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전부 다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땅을 적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곡식을 풍요롭게 합니다. 근데 야곱이 셈이 어디 있느냐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야곱이 계속 올라오는 이 샘물이 홀로 있는데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야곱의 섬이 어디냐면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이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슬을 가만히 보면서 이슬은 언제 내리든가요? 밤에 내려요? 낮에 내려요? 언제 내리든가요? 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12시 넘어서 새벽에 내리게 보통 이제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은 요란하게 내려요? 소리 없이 내려요? 소리 없이 이슬은 은밀하게 내려요. 집중하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슬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아침마다 무엇을 줬냐면 만나를 줬잖아요. 만나.
늘 먹을 것을 공급했어요. 우리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매일 이슬을 내리는 곳에, 은밀하게 내리는 곳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야곱의 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밀하게 조용하게 소리 없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농촌에서 도시 올라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도권이 한 2천만 되잖아요. 2천만 맞죠? 2천만 수도권 2천만 2천만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잖아요. 난 그 기적 같은 기적. 어떻게 2천만이 거의 굶지 않고 2천만이 다 먹고 살아요. 농사도 안 짓잖아요. 그 사람 2천만 여기 농사지 안 짓잖아요. 딱 짓는 사람들 두 분 계시네. 근데 2천만 명이 다 먹고 살아요. 이 사람이 좀 머리로서는 제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2천만 명이 그냥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반년 동안 이슬처럼 은밀하게 조용하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하시고 여러분 또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저는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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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처럼 계속 야곱의 샘처럼 이게 이제 강물이 들어서 이제는 샘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멈출 것 같은데 계속 솟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계속해서 은밀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반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공급하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야곱의 샘처럼 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늘 임하는 거야. 야곱의 샘이 이슬 내리는 곳에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그럼 못 깨달은 거지. 못 깨달은 이 깨닫는 게 행복이고 깨달아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29일은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봐라. 너처럼 구원받은 민족이 백성이 어디 있느냐? 야, 너희들이 그 정체성을 알아. 너희들의 본질을 알아. 너희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애굽의 노예에 있지 않느냐? 애굽의 노예를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생활하지 않느냐. 너희들 400년 동안 노예생활했다는 노예 근성이 몸에 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는요 주인이 시켜야 일을 해요. 시켜야 행동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절대 노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주인이 명령 없으면 절대 말하면 일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그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하고 싸운가, 애국 군대하고 싸운가, 아말렉 군사와 싸운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그들이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넌다. 근데 다 못해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요. 여러분, 이 바로와 싸웠잖아요.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줬잖아요. 모든 장자들, 그 애굽의 청들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인간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같이 하나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절픈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얻은 구원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나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 노력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생각하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죠. 축복받은 사람이죠. 믿으시면 하면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미래가 보장되었다. 우리의 미래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승리가 보장됐어요.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은혜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우리를 늘 방패란 말은 적을 공격 보호하는 거잖아. 나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 방패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야? 내 영광의 칼이라. 영광이라는 말은 그 승리의 칼이다. 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분이에요. 영광의 칼이로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패배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갈림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승리의 칼이 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대신 싸우시고 내 영광의 칼, 내 제적이 내게 복종을 해.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여러분 혼자 싸우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요 여러분 백전백승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승리가 보장된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이 있다고 내가 세상을 졌다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사탄 마귀 원수와 싸워서 내가 승리했다.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다.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여 영적 군사들이여 너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너희는 승리가 이미 보장된 사람이로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다. 있잖아요. 두 번째 구원의 은혜. 다 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행복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승역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럼 모세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나비 목사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믿으시나요? 아멘.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복의 조건을 우리는 다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날마다 그렇게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긍지를 가지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땅에 믿음으로 당대하게 우리가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